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보았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가을이 끝이 나고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해도 보니까 이제 5시쯤 되니까 벌써 이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도사님하고 둘이서 한 저녁 7시나 된 것 같습니다. 둘이서 우리 권정숙 집사님께서 국수를 주셔서 한 5시쯤에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둘이 앉아서 이제 꼭 저녁 7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밖이 껌껌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었는데 우리가 각종 과일과 채소들을 우리가 강단에서다가 올려놓고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모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제를 포함해서 4 목사님들이 여기 새소망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사중앙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예향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우리 4 가정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단톡방이 있는데 보니까 추수감사주일날 과일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는 과일 옆에다가도 꽃도 막 국화라든지 뭐 꽃도 이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막 장식을 너무 이쁘게 올렸더라고요. 그 저만 안 올렸거든요. 뭐 우리 게 안 이뻐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제가 때를 놓쳐서 못 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냥 단순히 과일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과일 주변으로 정말 이쁘게 막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정성 들여 이렇게 올려놓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과일과 채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랬듯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열매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들판에 들꽃들이 만발할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여름이 되면 밭에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보면 또한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어 감나무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입곡 군립공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거기는 2번 다시 안 가야 되겠다. 왜 이번에 시차례에서도 우리 요번에 또 갔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사모님들하고는 너무 좋대요. 와, 이런 곳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좋대요. 근데 딱 도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좋는지 많은지 뭐 그냥 한 바퀴 휙딱 돌아버리고 그 끝. 이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버려가. 이 뭐 경치고 사진도 없어요. 그냥 막 휙 돌아버리고 끝. 이 참 무드가 없으십니다. 감정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돌 때는 단풍이 덜 들었습니다. 이제 막 들 시기였고 요번에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조금 늦은 이제 단풍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때더라고요. 이제 시들어가는 때. 근데 어쨌든 참 우리 성도님들 참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으면 이쁘다고 막 좀 서서 사진도 찍고 또 이쁘다 이래 하고 갈 텐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길 따라 그냥 한 바퀴 휙 출렁다리 건너서 끝. 이런 곳은 모시고 오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쨌든 감성이 메말라 가지고는 이런 감성 없는 분들하고 이런 곳 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감나무에 노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피는 꽃과 열매 맺는 곡식, 과일, 채소 등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겠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죽었나? 아니 죽지는 않았겠죠. 왜? 잎사귀가 있으니까. 병들었나? 아마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들었나? 왜 열매를 안 맺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 앞에 무화과란다. 이 앞에 모과나무 있잖아요. 모과나무 죽지는 않았어요. 요 모과나무가. 예, 잎사귀가 있거든요. 근데 모과가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예, 잎사귀도 보니까 좀 쪼그라들어 있고요. 이렇게 마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뭔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는데 작년에 제가 낙동강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다가 거기 낙동강 주변에 보니까 금계국이라고 노란 꽃입니다. 금계국이 거기 많이 폈었는가 봐요. 이제 다 시들고 씨앗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막 그걸 씨앗을 따가 어디 넣을 데도 없고 호주머니에다가 막 해가지고 호주머니 양쪽에다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종이컵에다 따랐더니 종이컵 5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컵을 이제 우리 서용식 안수 집사님께 드려가 꽃밥 만들 때 거기다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서영식 집사님이 너무 깊이 묻었는지 왜 안 났는지 아니면 씨앗이 잘못된 것을 내가 가져왔는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는 찔끔찔끔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뽑아다가 이쪽 옆에 이거 뭡니까? 이 막 쳐놓은 그 옆에 그 공간에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종택 장로님하고 김평조 성도님이 싹둑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그 잡초가 아닌데, 그거는 잡초가 아닌데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뿌리는 안 뽑았더라고요. 얘는 단연식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거든요.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나는 식물이라서 다행히 뿌리는 안 뽑으셨던데 어쨌든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다 옮겨 심었어요. 정성껏.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파가 막 옮겨 심었는데, 감사하게도 막 자라더라고요. 자라가지고 이쪽에 막 좀 장로님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랐으니까 노란 꽃들이 이쁘게 피겠구나 싶어가지고 늘 옥상에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 이제 사무실만 앉아 있으면 저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옥상 가서 한번 뺑뺑 돌고 오거든요. 그 매일매일 올라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꽃대가 올라와야 돼,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3개, 꼭 딱 3개만 꽃이 피고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게 꽃이 피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옮겨 심으면서 얘들이 자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자리 가만 안 놨어야 되는데 뽑아가지고 제가 옮겨 놔서 이제 안 그러면 서용식 집사님 거기 다시 갈아버리고 딴 걸 심어버리니까 얘들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옮겨 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안 나더라고요. 자, 그거는 뭡니까? 꽃이 펴야 할 때인데 꽃이 피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금계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꽃이 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노력하면 그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 물론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그 강증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열정적이고 노력합니까? 반드시 노력의 대가는 있습니다. 내가 게으름 피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노력한 만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순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는 그것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보니까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막 무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를 찾으려고 이렇게 가셨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즉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 번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를 찾는 때는 13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찾았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가 아닌데 당연히 때가 아닌데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석이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온갖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온갖 저는 찝찝하면 그냥 찝찝한 거 확실하지 않는 것을 설교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뒤지고 AI에도 물어보고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니까 정말 팔레스타인에는 1년에 2번 무화과를 수확을 합니다. 5, 6월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8, 9월에 수확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때가 몇 월인 줄 아십니까? 힌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6월절은 바로 4월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첫 열매는 언제 맺는 데 있습니까? 5월과 6월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을 때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할 때입니까? 없어야 할 때입니까? 없는데 갑자기 5, 6월에 수확을 뿅 하고 합니까? 있어야죠. 안 익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5, 6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4월이면 익지는 않았더라도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설익은 열매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해석할 때 추가로 아직 완전히 익은 열매가 없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덜 헷갈릴 텐데, 덜 오해를 할 텐데 예수님 왜 이러시지? 하고 우리가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만 생각하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바로 이렇게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혹시 익은 열매, 왜 이제 4월이니까 5월, 6월에 수확을 하니까 혹시 좀 빨리 익은 무화과가 있지는 않을까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설익은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대 백성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셨다기보다는 비록 미숙하나마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싹이라도 가질 것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성숙한 열매는 아니더라도 미성숙한 열매라도 그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성숙한 열매도 그들은 맺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서 그러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패역함만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푼 열매조차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저주를 당하였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 문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욕한다고. 예. 주님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외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록 설익었더라도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설익은 믿음의 열매라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란 바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권호중 집사님 보십시오. 2000년 전과 후에 완전히 자신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언제냐면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후가 완전 저는 다릅니다. 예, 군대 가기 전에 저의 삶과 이성호의 삶과 군대 갔다 온 후의 이성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핸드폰, 무음 기본입니다. 딱 확인하십시오. 미리. 꼭 예배 중에 음악을 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권호중 집사님은 2000년 전후로 완전히 그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 생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 변화된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도 조금의 변화된 모습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다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설익었더라도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익은 열매라도 찾으시면 내어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설익은 열매라도 있는 분이, 완전히 익은 열매는 없더라도 설익은 열매를 가진 분들은 다 설익은 열매는 그래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설익은 열매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설익은 열매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실 때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라 할지라도 설익은 열매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를 못한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언젠가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으실 때 정말 완전히 익은 그런 열매가 아닐지라도
설익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익은 열매라도 맺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솔직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열매는 나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가지도 꺾어가지고 땅에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납니까? 거기서 바로 무화과가 납니까? 아니죠. 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가지를 통해서 또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옆집에서 그거 살구나무 배가 우리 집에다 우리 담장 쪽으로 넘겨놓은 거 제가 가지를 잘라가 땅에다가 몇 개를 꼽아놨는데 다 죽더라고요. 왜? 가지만 꼽아가지고는 절대 안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가지가 노력해도 가지 스스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 예,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되든가요? 맨날 하나님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맨날 이러고만 있지 변화되든가요? 안 됩니다. 예, 열매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힘든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가지인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변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요, 이 질문 또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아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니요. 주님이 늘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개에 대한 비유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그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와서 구했지만 열매를 구할 수 없었으니 찍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그에게 자신이 걸음을 주고 열심히 키워볼 테니까 기회를 더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회개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끝끝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찍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주님은 마치 매정하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즉시 저주하여 죽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할 때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외식과 가식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그들은 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차례의 심판 경고 중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보류하곤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늘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마저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이 기회를 흘려떠내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심판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놓치거나 활용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교회 문만 들락날락거리다가 결국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의 열매를 찾으셨을 때 그때는 정말 설익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익은 열매보다는 완전한 열매, 익은 열매 드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설익은 열매라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설익은 열매라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백성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귀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때에 따라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해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